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 창조의 조력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가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같이 배우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같이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십계명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크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관계를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또 한 부분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과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이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신 계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서로 간의 관계, 인간 간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주신 그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는지를 순종과 공경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자 효자도 보게 되면은 자식이 부모를 업고 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 한자 효라고 합니다. 효와 관련된 한자 성어가 쉬운 한 가지가 될 정도로 효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연산군 때 폐지가 됐지만은 우리나라는 부모가 죽으면은 3년간 심요살이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왜 3년인가 찾아보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가 주로 아이들을 수발하는 것이, 돌보는 것이 3년 정도는 대소변도 받아내고 음식을 먹이면서 길러주기 때문에 부모의 무덤 옆에 움막을 짓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심요살이를 하는 것이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관직도 버려야 되고 자신의 수입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해도 안 되고, 특별히 여자도 가까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또 부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하늘을 볼 면목이 없다, 그래서 큰 챙이 큰 모자를 쓰고 하늘을 가며 우러러볼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심요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심요살이가 3년이기 때문에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는 심요살이가 끝나고 나면은 굉장히 빈곤에 처하고 오히려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또 효와 관련된 이야기를 찾다 보니까 아주 효자 중에 효자라고 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권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효성이 아주 지극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소변을 통해서 부모님의 건강을 체크할 정도로 대단한 효자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의 요광을 끌어안고 울고 있었다고 그래요. 집안 사람들이 놀란 거죠. 왜 울고 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소변이 달면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오래 살지 못할까 봐 걱정이 돼서 운다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머님의 소변을 맛보면서 건강을 체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처럼 효라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틀 안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한다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계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은 그 의미, 깊은 그 마음을 놓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은 그 의미와 뜻을 같이 배워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10계명 가운데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계명은 대상이 누굴까요? 누구에게 주신 계명일까요? 부모들에게 준 계명일까요? 자녀들에게 준 계명일까요? 자녀들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여러분들도 헷갈리실 거예요. 자, 10계명이라는 계명은 부모들에게 준 계명일까요? 자녀들에게 준 계명일까요? 자, 10계명은 그 내용을 보면 대상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집을 탐하지 못한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계명은 10대나 20대 그들에게 준 계명이라기보다는 부모들, 즉 장성한 사람들에게 준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알고 자녀들에게 또 가르치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냥 10대나 20대이겠다면 내용이 바뀌겠죠. 내 이웃, 동료의 여자친구를 탐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0계명의 대상은 가정에 능력을 갖추고 있는 실세인 자녀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계명입니다. 즉 부모들입니다. 이것을 알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10개 계명 가운데 다른 계명들은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에는 약속이 딸려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딸려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오는 약속이 무엇인지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라고 돼 있어요. 얼마나 매력적인 약속입니까? 여러분 원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네가 잘 되고 오래 살고 싶으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하는 비결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입니다. 결국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공경을 받는 부모보다 공경하는 자식에게 더 유익한 계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믿으면 굉장한 파워가 생깁니다. 부모님은 때론 가장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거나 소홀히 대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를 좀 이렇게 화가 나게 하거나 저를 좀 이렇게 자극할 때가 있으세요. 그때면 저는 떠오르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절 3절이 아니라 6장 4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은혜로 기르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왜 우리 아버지는 나를 화나게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나옵니다. 하지만 6장 4절은 부모의 몫이고 나의 몫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내가 자녀로서 가져가야 되는 몫은 1절 3절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 다시금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그래, 좀 순수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 잘 되고 장수한다는데 부모님 공경해야지. 이 마음은 저를 좀 더 이 계명을, 이 말씀을 더 잘 따르게끔 하는데 힘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순종과 공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은 그 부분을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구구절절한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왜요?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순종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분고분 잘 따라라, 이런 의미일까요? 아마 부부 경청학교를 하고 있는 분들 알겠지만 순종이라는 단어는 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는 휘파쿠오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이 단어는 아래라는 의미와 듣는다라는 의미가 합성이 된 단어가 이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결국에는 순종이라는 단어는 내가 낮은 자세로, 종의 모습으로 주인의 말을 내가 듣는다라는 말을 쓸 때에, 그 경청한다는 말을 쓸 때에 이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러기에 이 순종은 무엇인가 내가 행하는 동사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자세히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에 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순종을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이 땅에서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빌립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2장 6절.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쓰여진 이 순종이 낮은 자세로, 그의 발 아래 앉든 엎드리든 그분의 말을 내가 귀를 기울여 듣고 마음에 담겠다라는 말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말이 않습니까?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라, 그죠? 거기에는 어떤 기대되는 행동도 기대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첫 번째 우리가 하는 것은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순종이라는 의미를 우리도 어느덧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낮아지는 자세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경청하는 것이 저는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쉬우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고 가로로 흔드시는 분들만 있는데, 왜 경청하는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나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하신 말씀을 또 하시고 하신 말씀을 또 하세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통화하면은 뭐 내용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뭐 매번 뭐 예상되는 말이 나오고 예상되는 또 답을 하고 그렇게 되게 됩니다. 두 번 듣겠는데 세 번, 네 번 넘어가면은 좀 말씀하는 게 듣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저희 부모님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한 말을 또 하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 딸아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야기를 앞에서 꺼내다 보면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한 10% 꺼냈을까? 제 딸이 잘라요. 아빠 지난번에 했던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딸아이가 저의 말에 순종한다기보다는 이게 낮은 자세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자세로 내 말을 듣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딸아이에게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담긴 말을 합니다. 시집가서 너와 똑같은 딸 낳아봐라. 굉장한 축복이면서도 저주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여러 번 듣는 거는 더 어려워요. 근데 부모님 말씀뿐만입니까?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왜 순종하지 않는 걸까요? 읽다 보면은 들었단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뭐 결국 사랑하라는 얘기네, 결국에는 순종하라는 얘기네, 그래 겸손하는 얘기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경 말씀도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마음에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되지 않으면요 잔소리가 된다는 거죠. 설교도 누구는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누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순종은 정말로 하나님의 맞추시는 말씀을, 또 부모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낮은 자세로 경청하는 태도,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돌아와서 6장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6장 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는 무엇인지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공경한다라는 그 단어는 원래 그 의미가 무겁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지, 누군가를 공경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 공경에 담겨 있는 뜻은 내가 그걸 가벼이 여기지 않고 무게감 있게 내가 다룬다, 대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입니다.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니라 무게감 있게 여겨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서 본 게 뭐냐면은,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딱 두 부분에만 사용됐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에게 쓰여진 단어가 공경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부모에게 쓰여진 단어가 공경이라는 겁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부모 이외에는 사용된 대상이 없습니다. 왕을 공경하라, 예언자를 공경하라, 제사장을 공경하라, 지도자를 공경하라, 그런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물론 신약에 가서는 왕에 대해서 공경하라는 표현이 디모데후서에 한번 나오지만, 베드로 전서에 한번 나오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일하게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부모라는 존재와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그 레벨, 수준을 같이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부모님은 동일하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돌보는 것은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라는 상태에서 생명체라는 유를 탄생시키는 것처럼 부모 또한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모두 무라는 존재에서 생명을 가진 유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역할을 부모가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같이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존재의 상태에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 그것은 하나님과 부모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역할을 부모가 하기에 부모를 하나님과 같이 공경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가 알면은 내가 부모로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부모로서 가져가는 태도는 뭐냐면, 내가 부모로서 자식을 대할 때 과연 하나님처럼 대하고 있는가? 자식을 돌볼 때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돌보고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모로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처럼 대하라고 너무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대할 때요, 반대로 하나님이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다른 경비는 다 줄여도 자식에게 들어가는 비용들은 줄이지가 않습니다. 저희 딸은 고3입니다. 학원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다른 걸 덜 먹고 덜 써서라도 자식에게 투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들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심지어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고 그게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대부분 사랑으로 자식을 대하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때론 부모님이 무책임하게 행동하셔서 자식들이 고생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또 구타를 당하며 자란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인 부모님 밑에서 고생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하나님과 똑같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존재의 상태에서 나라는 존재를 탄생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한 그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공경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공경의 첫 번째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희 부모님도 나이가 들어가셔서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여든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좀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뭐 어버이날 때 어디 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님은 오지 말라고 하세요. 그냥 오지 말라고 하면 좋은데 화를 내셔서 오지 말라고 하세요. 왜 오려고 그래? 막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한번 내려갔더니 그날은 원래 한번 하룻밤 자고 오려고 했는데 그냥 바로 올라오게 되니까 좀 서운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이번에 다시 한번 어버이날 때 내려가겠다고 하니까 딴 때 같으면 오지 말라고 하실 텐데 이번에는 올 거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을 읽는 게 어렵잖아요. 오지 말라면 정말 오지 말라는 건지, 오면은 왜 왔냐면 정말 왜 왔냐고 물어보시는 건지, 반갑다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데 부모님들에게 공경하는 것은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주 묻고 자주 찾아뵙고 자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찾아뵐 수 있고,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한 번 더 들으며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의해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다. 가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가정에 영향을 줍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의 가정에 영향을 줍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정은 가느다란 거미줄과 같다. 잘 짜여진 곳 같지만 작은 바람에도 흔들릴 수 있고 작은 스침에도 산산조각 날 수 있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런 말을 합니다. 가정은 가느다란 거미줄과 같지만 세상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줄이기도 하다. 여러분, 가정은요, 겉으로는 약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거미줄같이 바람에 흔들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상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는 가장 튼튼한 줄이 저는 또한 가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가정이 세상에서 끊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줄이 되기 위해서 그 시작점이 무엇인지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부모되니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자녀를 대하듯 대할 수 있는 우리 부모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끼어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자녀로, 누군가의 부모로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모의 마음, 자녀의 마음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약속이 딸린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여러분 삶에서 실현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